말씀은 기도는 응답이 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뭐 일생 내내 쫓아다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뭐 도망가지 않은 곳이 없죠.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두 번 도망가는데 한 번은 미친 척해서 살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신의 이제 부하들이죠. 600명과 함께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망명. 그래서 그곳 블레셋,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드, 많이 들어봤죠? 가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600명이지 그 가운데에는 자식들도 있고 아내들, 가족들이 다 갔으니까 상당히 많은, 뭐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적이었을 때는 정말 싸우면 항상 패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골리앗과 싸움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그 정도로 칭송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결국은 이 블레셋으로 명망하기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당시 블레셋 왕은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고,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장이 어디냐,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명이죠. 이거 어디냐면 베델과 나사렛 중간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망명했던 이 다윗과 그 군사 600명도 참전하게 되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 쫓겨서 블레셋 망명해 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위해 싸우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그냥 두지 않으시죠. 아마 이쯤 되면 우리도, 그죠? 종종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뭐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울 피해서 블레셋에 왔을 때에 이 아기스 왕은 굉장히 친절하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과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이 가드성을 내어줘요. 그리고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줍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하기 전에 어떤 소식이 들려지느냐? 첫째로 이 사울의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반대를 해요. 그럴 수 없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배신하고 다시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완전히 이거 뒤통수 맞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전쟁은 싸우거나 마나 분명히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똑똑한 거죠. 부하들이 정확하게, 사실 다윗은 뭐 이러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아기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앞까지는 가지만 그 앞에서 막상 전쟁을 벌이기 전에 부하들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10중 8구로 다윗은 분명히 우리를 배신하고 저 이스라엘 편을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저 남쪽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블레셋을 쳐들어와요. 딱 그때에 맞춰갖고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이스라엘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야, 저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아말렉이 블레셋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을 쳐들어와서 이 다윗이 거하고 있는 가드성을 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 소식이 지금 아기스 왕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여야 할 그럴 상황인데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아말렉이 뒤통수를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다윗은 다시 가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가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와서 약탈만 해간 것이 아니고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자식을 전부 잡아간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이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막 눈이 도는 거죠. 앞에 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전부 다윗을 쫓아오기만 했지만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불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봐라, 여기 우리가 블레셋에 와갖고 지금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저 사람들한테 괄시당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처자식까지 다 잃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 위기가 이제 몇 번 있었죠. 그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 시점입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지금 잘못하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뭐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결국 아말렉을 쳐서 가족들을 다 구해내고 잃은 것까지도 다 찾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뭘 먼저 기억해야 되느냐? 항상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항상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은 사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야, 요거 될 것 같은데? 요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기도해야 할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할 마음은, 기도할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기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가 언제냐? 언제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은혜의 은하요.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죠. 예.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야,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기도문 함께 우리 공부했었죠? 주기도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은 모두 다 사역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서 식사 준비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요. 식사 닭머리 준비했겠죠. 나머지는요 다 누군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한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뭐 잘 되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간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너희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당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집에를 갔는데 한여름이 아니면 저도 에어컨 잘 안 키거든요. 에어컨 키면 일단 뭐 시원은 하지만 아직은 뭐 에어컨 그렇게 막 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으면 2시부터 막 이제 열이 후끈후끈 뜨거워집니다. 그때는 키는데 어제 저녁에 한 장로님 오셨을 때가 5시쯤 됐나요? 5시쯤에 집에 갔는데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틀어놨어. 보니까 이게 이제 애들이 왔더라고요. 이게 내가 속으로
지네 집에서는 이렇게 틀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 집에서는 안 틀어질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집에 왔다고 이걸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껐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은 왜 있을까요? 에어컨이 왜 있어요? 더우니까 더위를 식히기 위해 트는 거죠. 그런데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면 바보예요, 바보. 예, 사람마다 조금 뭐 틀리기는 하겠지만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서 땀 뻘뻘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제가 아유 이거 더워서 에어컨 틀고 다녀야겠어요 했더니 우리 서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우리 집은 창문 열어놓고 자면 막 너무 시원하다고 그래. 예. 여러분 선풍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사용 안 하면 그 바보야 바보. 에어컨이 있는 이유, 선풍기가 있는 이유, 더우면 틀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사용 안 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없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걸 누리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대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8절 열왕기상 30장 8절 말씀을 보면 자, 다윗이 이제 그렇게 아말렉이 전부 그냥 가두어 갖고 다 털어갔어요. 다 약탈해 가고 처자식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저는 다윗이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이건 초토가 됐습니다.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 묻는 게 너무 당연한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나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아하시아 왕, 아합 왕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삶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런데 아합이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난간에 떨어져서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에글로한 발세북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러고 앉았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물어요. 다윗이 위대한 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그리고 위대한 뭐 아사왕 여호사밧 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여러분 그들 공동체가 뭐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이 군대를 아말렉을 추격해서 저거 따라잡아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신없는 사이에도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물을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항상 뭐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남청교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큐티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전도 훈련을 받게 하시고 기도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죠? 그를 쫓아가라. 가. 그리하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를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잊어버린 자신의 재산과 처자식을 찾기 위해서 따라가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말렉을 묵사말레고 다 찾아왔을 때에 다윗의 이름이 빛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까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나는 나이가 많어. 나는 은사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저만큼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큼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은사 다 하나씩 있어. 저는 앞만 봐도 뭐 특별한 재주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모습을 돌아보면 참 나같이 막대기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을 먼저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줘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는데 뭐 어물쩡 뭐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응답이 있으면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하면 나가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쫓아가라, 반드시 네가 다 승리하고 거두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치 않고 달려가죠. 근데 막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보니까 쫓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속했고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길가에서 버려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 수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흘쯤 됐으니까 이제 이 가드에 쳐들어와서 뭐 약탈에 갈 때죠. 그런데 요 소년인데 병이 들었어, 병이. 그러니까 병이 들으니까 얘가 종이에요. 얘를 뭐 고쳐주고 뭐 어떻게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에이 저거 치워버려. 왜? 이미 약탈할 만큼 약탈하고 수많은 전쟁 전리물들을, 이제 전리품들을 취득했으니까 이까지 종 하나 넣을 필요, 그냥 귀찮다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소년을 그냥 버려버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 소년을, 이 병든 애굽 소년을,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이 소년을 다윗이 잘 치료를 해줍니다. 정성껏 잘 치료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소년은 아말렉의 조직들 그리고 그 군대의 모든 정보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종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얘기는 아말렉의 저 밑에 있는 무슨 뭐 이등병 그런 쫄이었겠어요? 아니죠. 적어도 힘께라 쓰는 뭐 무슨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사단장이든 그의 부하 종이었다는 거예요. 비서 같은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왜냐? 매일 자기 상관이, 사령관이 매일 만나서 모여갖고 부하들하고 뭐 상의하는 게, 야 우리 저 일대대는 어디 가고 뭐 사면대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털어서 도망갈 때는 어디로 도망가고, 아마 이 종은 모든 아말렉의 정보를 파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에 이 소년을 딱 만나, 누가 만나게 했을까요? 누가 병들게 했을까요? 누가 버리게 했을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실 때에 그냥 한 번에 빵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보여줘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셔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거 볼 때에 저게 무슨 비를 내릴까라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 소년을 보내주십니다. 그것도 이 아말렉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말렉 사람의 종. 그런데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병들게 해서 버려지게 해요. 그러면 이 애굽 소년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자기를 돌봐주고 그래서 참 고맙죠. 그런데 병들었다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너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보면 알아요. 이 아말렉, 가드에서 아말렉 내려가는 길이 무슨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부 광야입니다. 광야. 이게 죽으라는 거죠. 죽을. 거기에 3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만약에 다윗 일행을 못 만났으면 이 소년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병든 데에다가 거기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소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에 대해서는 무한히 고맙지. 나는 죽은 목숨인데 지금 만나게 됐으니 그것도 그냥 적군이라고 바로 죽이지 않고 그냥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회복해 줘.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병들었다고 저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간다고 해서 헌신이 작가서 내버려. 그러니 이 애굽 소년 마음에는 막 분노가 차올라. 애굽 이 아말렉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가 차오르고 다윗을 향해서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묻지 않아도 술술술 나오는 거야. 술술술. 뭐가 나오겠어요? 예, 그 군대는 어느 정도 되고 전략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제일 강한 군대는 어디에 있고, 아마 빠삭하게 그냥 이야기 묻지 않은 것까지도 전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다 가다 어쩌다가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들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밥은 조금 늦게 먹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 나누고 잘 오셨습니다. 참 환영합니다. 이 인사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애굽 소년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발을 들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애굽 소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저거 아말렉 사람도 버린 거 너 쓸데없어. 그냥 죽여버려. 여러분 그랬으면 이기기가 했겠죠. 다윗이 분명히 이기겠죠. 그런데 이 다윗 군대는 피해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 중국, 소련, 밑으로 일본, 강대국 사이에 있죠? 여러분 왜 못 건들까요? 네, 그냥 한 번에 확 먹어버려도 되는데, 예,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예,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면, 예, 러시아하고 싸우면, 예, 집니다. 우리 분명히 져요. 져요. 비교가 안 되죠. 이 인구가 15억하고 5천만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한 가지, 니네가 우리 이기겠지만 니네도 팔, 다리 하나는 내놔야 된다는 거죠. 네, 와, 우리 먹으려면 쳐들어와. 네. 그러나 너희도 눈알이 하나 빠지든 팔, 다리 하나 잘릴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무섭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그냥 쳐들어와. 그러나 너희도 팔다리 하나 내놔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 두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사무엘상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무리의 자녀들 빼앗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보세요. 빼앗겼던 것을 다 도로 찾아 두 아내 가족을 찾습니다. 약탈했던 자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재산을 다 찾습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네, 오히려 그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 그러면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와라.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오늘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오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가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인다는 건 뭘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아니면 걸음을 뗄 때만 기도하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